지난주 예배 끝나고는 좀 제가 이상했어요. 언제부턴가 꽤 긴 시간 동안 매주 예배를 끝나면 항상 먹을 것이 제공이 됐었는데 지난주에는 없어서 예배 끝나면 그냥 인사만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어서 좀 이상했어요. 또 뒤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에 이상한 내가 또 이상했어요. 다른 교회들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항상 그래서 나만 이상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본문 지금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그 성경이 가끔 이후 그러죠? 오늘 숙진이 집사님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잖아요. 아직도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하지만 제가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학생회원이 그냥 쥐약을 먹어가지고 전사님 나 쥐약 먹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듯이 그게 진짜 쥐약 먹은 그 짓을 하더라고. 하나님 먹은 행동이 이제 우리에게서는 나와야 되잖아요. 네. 기도 중에서 이렇게 한 가지가 딱 제게 박힌 거야. 그래,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서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저렇게 들녘을 보면 그동안 오곡백과 모든 것들이 다 주인들이 소출해 가잖아요. 전부 다 수거해 가죠. 하나님께도 우리의 그런 열매가 늘 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이후에라고 해서 엄청 이거는 강조법이라고 그랬죠. 어디냐? 16절 21절을 전제로 이제 오늘 그 22절부터 24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것이 16절 한 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간단하게 유일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면 유일신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인간과 직접 교제하시고 인간하고 직접 함께 하시고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을 예레미야 31장 32절로 아무리 얘기를 그런 상황이 남편이 돼서 해도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그 구원은 이 땅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 구원이다. 천국 구원이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왜 꼭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해야 되느냐? 원죄 때문이다. 왜? 원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아담에서부터 계속 물려받은 유전죄, 이것이 영혼 구원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원죄라고 하는 죄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됐죠. 떨어져 있죠. 그 죄를 다시 해결하는 건 하나님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영접이죠. 요한복음 3장 12,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까? 그래서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빛과의 관계성 문제를 지난주에 이제 진리론으로 얘기했고 그것을 오늘 결례론으로 우리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께서 여기도 신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침례를 주셨다. 밥티저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비유다. 점진적 계시와 혁명적 전환. 설교 마무리 지어가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23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 이제 침례 요한이 예비한 그 후에도 나오지만 예비한 주체인 주인공인 주님도 침례를 주고 오늘 본문대로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와 주님의 침례가 뭐가 다르냐? 그래서 설명을 다 해드렸죠. 침례 요한은 보기에는 침례지만 내용은 세례다. 예수님은 보기에 형식도 침례고 내용도 침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정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침례 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육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절대선 절대의이신, 불가능이 없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피곤하고 울기도 하시고 자라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막 그런 거죠. 이런 것이 다 모순이죠. 그래서 진리는 모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정이고 필요하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주었다. 그건 분명히 세례가 아니고 침례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4절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강조법이죠. 같은 것과 다른 것,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성육신하신 메시아 역시도 마찬가지 비유다. 그래서 성령 침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성령 침례인데 그것에 대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 즉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도 비유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의 논리는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같다라는 의미였죠. 25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과 뭔가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또 유대인이 다르고, 그래서 점진적 계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혁명적 전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결례라고 하는 것은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정하다, 성결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문둥병을 성경에도 보면 고친다고 안 하고 문둥병을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례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건 22절부터 24절에 주님의 침례와 침례 요한의 침례를 기록했죠. 거기서는 그걸 이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25절에는 유대인과 침례 요한의 결례에 대한 논쟁, 유대인의 결례, 침례 요한의 결례, 예수님의 주님의 결례, 이것을 결례의 신학적 체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결례,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한 육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 제사장도 몸에 흠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절름발이도 안 되고 뭐 외눈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온전한 사람, 전부 다 육체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방인에 대한 부분도 뭐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제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육체의 깨끗함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침례 요한에 와서 영혼의 정결론으로 그렇게 예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변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울리다, 적합하다, 잘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론이 정비하다, 준비하다 이런 내용이 되죠. 제테오는 찾다, 발견하다, 논쟁,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본문은 단순하게 보면 유대인과 침례 요한의 결례에 대한 그런 논쟁으로 보지만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결례, 침례 요한의 결례, 그 다음에 주님의 결례 이런 체계로
우리에게 정립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 그 다음에는 영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그 본문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뭐 이렇게도 제목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신랑이 취하는 신부. 그럼 신랑은 신부를 취할 때 어떤 자격이 그 신부가 갖추어져야 취하느냐? 요 얘기구나. 그럼 오늘 설교를 듣고도 신부는 이런 자격을 취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침례로 정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26절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더이다. 자, 우선 요한의 여기서 라비오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비오라고 여기서 해요, 아니에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몇 절입니까? 22절도 마찬가지. 22절입니까? 예수님을 칭하는 부분, 자라든가 그라든가 이렇게 칭하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그러겠어요? 침례 요한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같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늘 얘기해 왔던 대로 어린 양처럼 별것도 아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침례 요한이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은 실질적으로 쇠해야 되겠구나. 그건 제거돼야 되겠구나.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는 속은 하나님이지만 겉은 어린 양. 침례 요한은 겉은 사자고 그렇죠? 속은 별거 아닌 이런 거죠. 이게 전혀 이렇게 다른 거죠.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가장 그러니까 위대하신 예수보다 더 위대하신 선생님 라비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 그 시시껍절한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라비 선생님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시시껍절한 해비장한 저 사람한테 가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저기서 침례를 받느냐, 이런 의도로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겉을 본 사람이에요? 중심을 본 사람이에요? 외모를 보는 사람이구나.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사람이구나,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고 아주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도 그래요. 오늘 또 봐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나오셨죠. 다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주변에 큰 교회가 있고 막 몇백 명 모이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저런 교회 권사쯤은 돼야 되는데 저런 정도의 교회는 내가 다녀야 되는데 그냥 우연히 저럴 수가 있겠어. 저기도 사람이 많이 모인 거 보면 하나님이 역사 막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자꾸만 그래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크냐 적냐 성도 수가 더 많냐 적으냐 막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 이 제자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훨씬 인물로 보나 생활하는 거로 보나 모든 부분이 모범이고 대단한데 어떻게 여기 와서 침례를 받아야지 저기 가서 받냐, 이런 의도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정말 영이 목적인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어느 부분은 억지로 쥐어 먹은 마음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큰 것이 더 부럽다, 이런 건 아니어야죠.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이 더 부요해야지. 아멘.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는 어린 양이시고 우리가 나는 사자지만 예수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침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침례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피레미 같고 자기 선생님은 사자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다 몰려들고 우리한테는 안 오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침례요한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신본이다, 하나님의 역사지,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예수가 한 것은 신본적 역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침례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는 겉은 같은데 속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부분에서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주었다, 디도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보면은 이게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야 된다, 람바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본인 것이 아니면 인간은 받을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영접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책도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무나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복음으로 20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해 왔는데, 아까 우리 숙진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릴 게 있어요. 이제는 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됐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부인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듯이 그 한 사람의 그 대상자가 나이기를. 할렐루야.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니신 집사님이 갈비집을 했는데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먹는데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갈비를 더 갖다 주면서 많이 해준다고 했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최고로 많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 속으로 그랬죠. 갈비만 맛있게 먹고 왔지만 한 번도 내가 11조 최고로 많이 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맞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책으로 나오면 또 그걸로 전도하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책이 또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전할 때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는 그냥 전깃줄 역할만 합니다. 수레 역할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심령 안에 영적 쓰나미가 그냥 몰려온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죠.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도나미스라고 그랬죠. 주님을 영접하거나 주님과 교제하거나 영이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시작.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자기가 메시아인 줄 몰랐잖아요. 그러다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보이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본인이 그걸 깨닫게 알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요. 자기 부인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물과 불로써 침례를 줄 자다. 그래놓고 자기가 딱 감옥에 갇히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표현해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지. 이런 의도죠,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조석변이에요. 시시각각으로 다르죠. 진짜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친하다?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 우리 교회. 친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그럴 거예요. 원체 변하니까. 그래도 한 명도 손으로 안 들어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네. 어떻게 김기수 집사님은 나하고 그렇게 안 친하세요? 이따 내가 뭐 하나 줄라고 했는데 안 주고 도로 갖고 가야지. 난 친하다고 생각해서 주려고 했는데. 그래요. 사람은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항상 영원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침례 요한을 보면 참 유대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다 막 죽여 세우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도 나는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목양교회는 예지간에서는 목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기 아주 아이스맨들만 다 모였어요. 여기에 냉랭해가지고 쌩콩하고 그냥 내가 조그만 어째도 입에다 또가리 몇 개씩 건디 뭐 이런 교회 쉽게 다니겠어요. 막 어떤 때는 쌍심시키고 덤벼들고 그냥. 이건 아무나 다닐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목양교회에 보낸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자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침례 요한 자기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들이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보지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은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런 얘기하면 뭐 얼마 전에도 불과 뭐 한 달 안에도 뭐 어디 교회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는데 목양교회가 합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합한다라고 한다면 한 요 정도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임명을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또 나도 장로 시키려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쪽이 장로가 몇 분이나 돼요. 떨어져 나오신 분들이. 그리고 다 장로고 여기는 안 장로예요. 자기들이 장로라고 막 의시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장로 여러 명 줘가지고 그냥 같이 붙으라고 내가 그러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럼 대박 나겠죠?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장로가 막 열댓 명 되는 교회. 그래도 인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등한 힘을 이것도 인본이지만 해놓으려고 그랬죠. 그분들이 정말 복음화 되기까지 그런 부분도 그러잖아요. 뭐 장로만 되면 그냥 목사를 좌우지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냥 목사 몰아내자 그러면 같은 수가 돼가지고 못 몰아내 안 돼야 이렇게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에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메시아다. 이것을 침례 요한이 계속 제자들에게 공개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하고 그 증거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내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부분들이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도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아멘. 아까 합병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거 무산됐어요. 예,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자, 29절에서 신부론으로 정립한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 정말 여기서 실감이 나야 돼요. 우리가 임마누엘, 성령 침례 이거 다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부터 부부 결혼론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여자가 떠나서 그 남자가 연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기서 창세기 할 때 다 한 거죠. 신인 메시아가 부모를 떠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시죠. 그리고 인간과 연합하고 결혼이죠. 둘이 한 몸이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아예 둘이 한 몸. 그러려면 뭐예요?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속에 들어오는 그거 하나. 그래서 창세기 2장 설계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 본문에서도 신랑과 신부론으로 얘기하듯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누구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것. 이거 외엔 다른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에 관한 관계성에서 성경적 체계는 유대인의 육적 관계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침례 요한의 영적 관계에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임마누엘 관계, 이런 부분이죠. 신랑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인다, 영접의 의미예요. 람바노가 맞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부는 여기서 취하는,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둘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소유했다, 이런 내용이죠. 직역하면 신부를 갖는 자는 신랑이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개념입니다.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서서, 왜 서서? 히스테미는 섰다라는 의미보다 앉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즉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 것은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소리를 들으러, 이게 신랑이 신부를 소유하는 그 소리 때문에, 말씀, 로고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이,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다, 그런 거죠. 신랑이 신부 취하는 그거, 그렇게 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 자기는 신랑의 친구다라는 거죠. 그거는 22절부터 24절까지 사역을 침례 요한과 같이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때부터 사실 설교는 들어간 거지만 자기 분수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신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것이 기쁘고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기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나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위대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 봐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또 오실런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장로 그러면 교회 직분은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게 하는데 내가 이 직분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영향력을 해드릴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목회자와 동등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서 이 목회자를 그냥 나가라고도 하고 들어오게도 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자기의 직분을 바로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부여하든 간에 하나님을 세우는 일이에요.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안 보여야지 자꾸만.
근데도 막 그냥 갈아치려고 그러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고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갈 데 없으니까요. 광주에 옛날에 우리가 밀어줬던 사람들이 배신의 정치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지.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정말 큰 자는 큰 자구나 생각되더라고요. 자기 분수를 하는 그런 사람. 겸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한다. 성경에 보면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죠. 성령의 역사로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고 주님을 직접 본 것으로만도 기뻐하고 이런 거.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 자기가 구원받아서 기뻐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직접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주님을 직접 보면 어느 정도겠어요? 뭐 기억이나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 전혀지. 뭐 이 땅에서 뭐 내 자식이 어쩌고 귀하고 친구고 뭐 그러지. 천국 가면요 다 남남이에요. 왜 남남일까요?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보다 내 부모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 합당치 않다?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거기 가면 다 잊을 것이에요. 뭐 기억날 게 뭐가 있어요? 친구가 기뻐하도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죠. 천국에서의 기쁨. 마지막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흥한다, 자라다, 증가하다, 커진다. 그러면 나도 같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쇠한다. 찌그러들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되고. 참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거죠. 흥하여야 되겠고 필연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성경적인 점진적 계시는 과정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은 죽고 앞에 것은 죽고 전에 것도 죽고 이런 거죠.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 천국 가는 거나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 과정이고 비유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도 오늘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랑이 취하는 신부가 어떤 존재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그 합당한 신랑이 취하는 신부로서의 그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그건 딱 하나예요. 자기 부인. 그럼 우리는 정말 기도할 것. 주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이 원한 만큼의 자기 부인의 그 축복에 이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인을, 목회자를, 성도를,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